오늘은 성경 개관 설교 하박국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심 많은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말씀을 나눌 때 큰 위로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들과 쉼을 누리면서 좋은 시간을 쌓는 연휴입니다. 그러나 이 연휴 어느 때보다도 참 혼란스러움이 가득합니다. 저의 기억에 이번 3.1절만큼 소란스러운 3.1절이 있었나 싶습니다. 국민들 마음은 극단적으로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혐오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세상을 수정하여 보듬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세상을 좀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그것도 한 개인, 일부의 가치관으로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위대한 철학자들, 그 역사적인 정치인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행복한 유토피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러나 성도 중에서도 극단적인 사상,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복을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복음의 통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저는 간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탄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고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악한 세력, 이단으로 인해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온 것, 이것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성도님들은 이런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주의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약 2700년 전에도 이런 한탄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한탄하며 성도들은 과연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같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대답을 찾으심으로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하박국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하박국서도 다른 소선지서와 같이 역사적 배경이나 이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 거의 그 정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조차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포옹하다라는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조차도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도 알 수 있는 것, 단지 이 내용을 통하여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추측할 뿐입니다.
바벨론 제국,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등장하였죠. 아수르를 정복한 후에 애국과 패권을 다투는 큰 전쟁, 바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근동 지방의 강자로 등극하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왕은 애굽의 군대의 북진을 막기 위하여 무깃도에 나갔다가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전쟁에서 이 남유다 의로운 왕이 죽음으로 남유다는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암담한 시대적 상황과 하박국 선지서 이 내용과 일치하기에 학자들은 약 주전 7세기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가 몇 세기냐, 그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였던, 남유다를 개혁하였던 요시야 왕은 죽고 신흥 강자 바벨론의 등장으로 인하여 더욱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이 의미를 묻고자 하는 것이죠. 왜 의로운 요시야 왕은 안타깝게 애굽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왜 아수르 멸망 후에 평화가, 자유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더 포악한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하박국서는 독특하게 하나님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대화를 통하여, 대화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독특한 구성입니다. 선지자가 근심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내용을 봅시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 남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지만 이 가운데 악이 가득합니다. 강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악인들의 손에서 의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며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첫 번째 질문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개인적인 질문, 항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셔서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에 대한 그 의문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이 질문이 당돌하다고 보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서두에서도 저의 한탄 속에 이런 의문이 담길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악이 가득한데, 거짓된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는데, 그 이상의 패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거짓의 목소리, 이단의 개수와도 같은 사람들이 옳은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냐 더욱 영향력을 크게 펼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한탄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식, 그래서 믿지 못할 사실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징계의 도구로 삼아 죄악을 벌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을 꾸며내거나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분명하게 바벨론 제국의 사나움을 묘사하며 그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언급하면, 말씀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듣기 싫고 이루어지기 싫고 거부하고 싶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놀랍고 무섭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악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냉소적인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세상은 원래 악해. 세상은 원래 그런 자들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실 거야. 그런 냉소적인 생각을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악을 벌하시며 해결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심판의 내용은 단지 죄를 범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에 악한 것들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사라지게 한다, 멸망시킨다, 그 메시지를 심판의 사건 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도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사라지게 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값을 치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 그 참혹한 죽음 가운데 내모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 땅의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한탄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요. 공허한 그 허공에 대한 외침이니까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는 하나님께 이 의문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박국만이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많은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며 그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절을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수요기도할 때 시편 강해를 하며 이 어찌하여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에 의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따지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니 속히 불의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지금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는 탄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심을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외침이란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그 중심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 속에 속해 있는 성도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악이 판치는 세상으로 인해 냉소와 근심으로 같은 생각과 마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악이 가득한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한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이해되지 않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 이해는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악을 심판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 심판의 도구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당혹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을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기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 질문의 의미는 악한 것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우리 공의의 하나님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자를 사용하여 그 악한 자들보다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 악한 것을 사용하여 그보다 의로움을 심판하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왜 그러시나요? 이방 바벨론으로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것이죠. 아니, 바벨론 제국이 어떻길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벨론의 악함에 대해서 탄원하는 걸까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경의 내용, 바벨론의 악함을 알 수 있는 내용,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이 바벨론 궁전에서 겪은 여러 일들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을 섬기기 위해 포로로 끌려온 이 젊은 소년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먹는 것까지도 통제시킵니다. 그리고 그 궁전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학자들을 이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꿈을 해몽해줬더니 그 꿈에 본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모든 이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바벨론 제국의 문화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우상 문화가 가득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포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민족이,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죠. 자, 저희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봅시다. 하박국 2장 8절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너, 그 너는 바로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잔혹하고 노략을 일삼은 바벨론 너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랑하였던 난공불락의 요새 이 바벨론 수도 바벨론 성은 역사에 의하면 시민들에 의해 문이 열어져 적국의 손에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지배민족에 대한 잔혹함과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것이죠.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에 더욱 놀라운 심판을 그들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들려줍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유명한 복음성가의 가사에 인용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결국 세상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던 자신만의 가치관, 사상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놓여 이 땅에 그 낮은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맞추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때에,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악한 권세를 심판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물론 분신앙 세상의 핍박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하루가 급박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더디고 하나님의 징조를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종말이 속히 이루어진다. 거짓이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 기다리라.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후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신득의 놀라운 복음의 정수를 담아내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들려주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교만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자신의 권세, 자신의 가치를 더욱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는 증명의 도구뿐이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계획,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현실 속에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은 여전히 악한 권세의 손, 그 아래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참혹한 현실 위에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 위에서 심판의 저울을 달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현실 속에서,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내 속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둡지만, 세상은 우리로 탄식하게 만들지만, 근심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탄식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고 역사하신 그 뜻 가운데서 주의 백성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유명한 말씀, 역시 복음성가 가사가에 인용된 하박국의 유명한 말씀을 읽음으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근심 많은 세상, 오늘만이 아니라 구약 언약 백성의 삶에서도 있었습니다. 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을 거두시고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우리도 역시 이들과 같이 이 악한 세상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울함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으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